오늘로써 룻기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룻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룻기 1장이 죽고 죽는 비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면 룻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낳고의 소망의 역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암시함으로 룻기 4장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됐던 한 가정의 그 가정이 나중에는 한 역사를 바꾸고 한 역사를 이루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죠. 소망이라고는 1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비련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룻기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룻기 4장 22절이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그 여인들의 삶과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룻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아주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룻기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말씀이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헌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이 보아스의 믿음의 결단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죠. 따라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였고 또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말론과 결혼하여서 오래도록 살았지만 그때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론과 룻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는 자녀를 못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다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도 누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말론과 결혼하였을 때 자녀를 못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서 이웃들은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 나오미를 축복하게 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다, 복원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이라는 히브리어는 제공하다, 생계를 유지시켜주다, 공급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이 열심히 살아서 이삭을 주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룻이 살아갈 수 있었고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제공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공급하여 주셨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했던 룻을 위로하셨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찾아와서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아기를 축복하게 되죠.
이웃 여인들이 룻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룻은 7 아들보다 귀하다는 것을 칭찬하였고 축복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들은 대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완벽했습니다. 완전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 인물도 그렇고 심성도 그렇고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그렇고 그 어디 하나에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베레스로부터 7대째 아들입니다. 7대째 아들. 여기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는 말은 7대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오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칭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룻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만 7 아들보다 귀하다는 것은 보아스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룻이 보아스와 다윗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을 두고 남자보다 더 낫다라고 칭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목록에 기록되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남자들보다 더 귀한 여성이다라는 것도 칭찬이 대단한 칭찬인데 7 아들보다 귀하다고 칭찬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고의 칭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보아스보다 다윗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룻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던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낸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의 인생을 보아스보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었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룻의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며 섬겨왔던 룻의 그의 모습이 보아스와 다윗보다 더 대단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고 그 부모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이웃 사람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웃 사람이 지어주는 일은 룻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죠. 오벳의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회복자로서 봉양자로서 섬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웃들이 축복하고자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자 할 때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삶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룻기가 죽고로 시작하였듯이 나오미와 룻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보다 다윗보다 귀하다고 칭찬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너의 모습이 보아스보다 다윗보다 더 귀하다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므로 너의 인생이 보아스보다 다윗보다 귀하다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답고 놀랍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족보를 기록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족보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주인공인데,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이 룻기의 주인공인데, 이들을 통하여서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들로 족보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다말의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 태어난 베레스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도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보아스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룻기 말씀을 그동안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뿐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작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단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생이 당시에는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당시에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좌절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과 아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므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